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 목사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또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는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은 거고요. 또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안 가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고요. 가지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안 가져도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릴 때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TV나 모든 이 문화를 통해서 너는 저걸 가져야만이 성공한 사람이고 저 정도는 가져야만이 그래도 세상을 누린 사람이고 이 정도는 한 사람이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냐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갖고 싶은 게 생기고요. 가만히 있어도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가고 싶은 데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맛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이 기쁨은 다른 이 세상의 기쁨 내가 노력해야지만 그나마 얻을 수 있는, 그래도 얻었어도 오래가지 않는 기쁨이었는데, 아니 예수님의 기쁨은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뻐지고, 그리고 이 기쁨은 환경하고 상관없이 초월적인 기쁨이 주어지는 걸 맛보면서 아하, 내가 쫓았던 것들을 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목사를 하고, 우리 정전사님도 그러니까 전도사역을 하고, 성도들도 그러니까 이 주일날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야죠. 그런데 그래도 주일날 이 시간에 오시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로서 내가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맞다라는 여러분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갇혀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갇혀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더 거기서 잘 힘내라고, 잘 버티라고, 인내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반대예요. 자신이 옥에 갇혀있든 안 갇혀있든 상관없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피부치도 아닌 남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증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바울의 3가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을 그냥 바울의 기도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바울이 전한 것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빌립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3가지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정말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잘 오셨고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고요. 우리 10월달 암송 구절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확실하게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에는 은혜 받은 자들이 구속받은 자들로 인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를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목적이 우리를 부르심과 동일하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사랑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다면 동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감격과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이 바울이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들으시면서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어려웠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스토리 라인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 여기 나오는 용어들 자체가 굉장히 깊고 광범위해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남겨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 기도는 뭐냐면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이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과 총명과 이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2절 한번 보여줄래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식이 있는데요, 올바른 지식이 있다. 사랑을 할 때도요, 올바로 알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핍박했냐면 열심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올바른 지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요, 뭘 했냐면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요, 내 방식으로 제가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아이가 하나 태어나고 둘 태어날 때까지는 좀 제 방식으로 사랑했던 것 같은데, 셋 태어나고 넷 태어나면서 조금은 제 방식대로 안 하고 하나님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내 방식대로 해야만 이 아이가 잘 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잘못된 지식이었던 거예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것을 저는 더 신뢰하고 믿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나의 어떤 의의가 드러나야 되는, 내가 노력해야만 이 아이가 잘 자랄 것 같은 그런 열심이 제 안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저 또한 성도님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미스를 하냐면요, 사람을 딱 이제 내가 이제 사람을 많이 경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요, 사람을 보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내가 사람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것도 어찌 보면 교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만난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깝게 경험한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해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지식으로 사랑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공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경청하는 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경청하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알고 싶다면 서로 들으려는 노력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포메이션, 남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어도 되는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빨리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안 그러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전시키기 전에 지금 저희를 준비시키십니다. 이 인원일 때 여러분 서로 잘 모르는데 사람들 더 많아지면 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지붕에 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지붕에 있으면서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얼굴은 자꾸 보는데 알지는 못해요. 인사를 하는데 어떤 말을 건네야 될지 모르는 그런 관계예요. 바깥에 나가서는 편안하게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원한다면 서로를 알아가길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발 올바로 알고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환경은 어땠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밖에 모르거든요. 다른 인생을 해석할 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깨닫는 거예요. 분별한 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랑을 할 때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죠.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깨달음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도들을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골라낸다는 거거든요. 진짜를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폐 위조 지폐를 이렇게 분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전 세계 수많은 위조 지폐들 있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알고 그걸 잡아낼까요?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진짜만 보신대요. 진짜만 보면 가짜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보면 진짜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과 다르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짜까지 다 공부해보세요. 이게 뒤죽박죽 헷갈려가지고 진짜도 가짜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진짜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세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세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얼만큼 해보셨어요? 죽도록 해보십시오. 진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저도 기도만 하면 되냐? 내가 또 뭔가를 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할 것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해야지 이래버리면 기도에서의 포커스가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생명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 예수님만 묵상하시면 그 안에서 기쁨이 생기고 예수님만 묵상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방향을 제시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해요. 이 진실이라는 것은요 이 태양빛에 비추어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처럼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기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미 목욕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다 목욕을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발을 계속 씻어야 되느냐? 세상은 죄악이거든요. 근데 이 발은 죄악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이 죄성과 이 죄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죄를 졌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샤워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개운합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어쩌다가 한 번씩 목욕하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막 옛날에는 그냥 목욕탕에 그냥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라. 왜? 하도 안 씻으면 그렇게 때 뺏기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과 바로 옆에 구절에 허물 없이가 연결이 됩니다. 이 허물 없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꺼리낌이 없이 또 사람 앞에서도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지 않고 사람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를 속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속아줘요 또. 여러분 속아주는 게요.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걸 또 알았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막 딜을 막 또 할 때도 있고 지금 얘 마음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뭔가를 원해가지고 찬양하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속아주셔요.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니까요 자녀에게 속아줍니다. 아이고 내가 너를 모르냐. 근데 또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있으니까 속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뭔가 잘하려고 할 때 속아주셔야지. 너 또 하다 말 거지 이런 얘기 하면요 열심으로 하던 사람이 힘이 빠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 죄인들 모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좀 공포합시다. 그리고 다 연약한 사람들 모였습니다. 여기 잘나신 분 계세요? 완전 다 부족하시죠?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정말 뭐 부족함의 어떤 차이는요 그건 우리 판단일 뿐이에요. 그냥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다 부족한데 예수님을 막 만나기 시작하네, 알아가기 시작하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의지가 발동돼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이미 경험했잖아요 인생을 통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변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변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이럴 때 속아줘야 돼요? 안 속아줘야 돼요? 이럴 때 속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하는 건데 내가 보니까 하다가 말더라고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자꾸 이런 그 옛 방법과 옛 지식을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보시면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구조선 역할하는 거 똑같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다 부족한데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격려하고 속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모습이 보이면 집사님은 이 모습이 정말 좋으세요. 자꾸 좋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지거든요. 집사님 왜 그래요?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안 하던 짓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 안 하던 생각을 하는 거, 안 하던 말하는 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놀라시면 안 돼요. 오히려 바깥에서 만났는데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나타나면 집사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 아유 하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아유 왜 그러세요? 바깥에서 오히려 세상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때에 놀라셔야 돼요. 오히려 그걸 보고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면요 그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지금 바울은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존재예요. 사탄을 성경은 속이는 자라고 된다. 속여요 우리를.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탄에게는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사탄은 대적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사탄을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뭘로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한테 속지 마시고요 사람한테 속아주십시오. 속을 수 있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막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주셨어요.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사탄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발악하고 나가는 거라고. 손해보게 하고 나가는 거니까 중성아 영적으로 손해보지 말라고. 스피드 티켓 먹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먹고 떨어져라. 그러니까 오히려 어차피 억울한 건데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억울할 일인데 사탄 야 너 그거 먹고 떨어져라. 그러니까 뭐랄까요? 육적으로는 손해를 봤는데 영적으로는 이득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그게 또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럼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서 막 찬양 사역하고 할 때 얼마나 막 바빴는지 막 다니다 보니까 모르는 동네도 가게 되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지만 모르는 동네 가니까 아니 그 막 60km에서 40km 그 한 구간이야. 그냥 골목과 골목 40km. 근데 그것도 나무에 또 가려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남의 동네 가가지고 그렇게 걸리고. 근데 이제는 한 번, 두 번 하더니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빨리 끊으십시오. 나는 빨리 주의하러 가야 되니까. 내가 이 사탄아 내 기분을 지금 상하게 하려고 했지 어림없다. 그거 먹고 떨어져라. 그거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 오히려 더 이득 본 것 같아.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도 쉴 때가 있지만 사단은 열심히 하다가 더 열심히 해요. 사람이 쉴 때 요때다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깁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의의 열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소금 참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 물은 내 뜻에서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바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 같아요. 뭐예요? 가지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역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은 양보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선교, 구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에 대한 열심이 빠지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열심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열심이 될 때에 자연적으로 열매는 맺어진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여러분 에너지가 생겨서 저절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시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 바라보면서요, 저는 자연적인 역사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성장은요, 자연적인 성장이지 인위적인 성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거 자연적이지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서 만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 때였는지 아이가 예정일이 됐는데 안 나오니까 병원 의사가 이렇게 마사지하는 곳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집 근처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들리라고 연락을 다 해주신 거예요, 병원에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는 나오면서 제 아내하고도 야, 무슨 그런 것까지 하냐 그랬는데 우선은 들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그냥 익으면 떨어지듯이 때가 되면 나올 건데 그래도 이거 하시겠냐고 그 말을 해주시니까 땡큐 안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날 때 여러분, 우리 아이는 1m 85는 돼야 돼.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잡아당겨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잡아당겨가지고 막 늘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인위적으로 이 아이를 붙잡고 잡아당겨가지고 얘가 상상도 못하죠? 무서운 일이에요. 이 아이가 건강하겠습니까? 온전히 걸어다니겠습니까? 온전히 뼈가 잘 자라나겠냐 이거예요. 온전히 그 힘줄과 살이 건강하게 자라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처음에는 키가 컸네, 자라났네, 막 잡아당기니까 막 됐네 하겠지만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체에게는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끔 호르몬 하나님께서 그 세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자연적으로 성장할까요? 건강해야죠. 아이가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건강하면 아이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뼈가 튼튼하라고 칼슘을 먹인다고 막 멸치도 먹이고. 여러분, 골고루 부모님이 왜 먹입니까? 그 영양분이 잘 들어가면 이 아이가 그 영양분을 통해서 잘 자라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는 뭐가 좋다 그래가지고 눈에 좋은 것도 먹이고, 뼈에 좋은 거, 건강에 좋은 거, 또 피로하면 피곤을 풀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걸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요, 음식으로.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음식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 음식들에 효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만드시기만 한 게 아니고 이게 사람에게 이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키십니다. 근데 세상에 왜 자꾸 암이 생겨요? 왜 질병들이 생깁니까? 인위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거기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교회도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막 부흥해야 되는데 저 그러면요, 여러분 쓰러지죠. 인위적으로. 여러분, 1년 되면 몇 명이 모이는 게 그런 게 어디 이론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한 영혼을 찾아, 잃어버린 양을 찾아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는요,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사람이 바로 먼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생각하라고요? 이 사랑을 누군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목적이 딱 두 개 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에게도 복 주시길 원하시고 다른 사람도 복 받길 원하시고, 나도 구원받길 원하시고 다른 영혼들도 구원받길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만 복 주시려고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수많은 영혼들을 보셨잖아요.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한 명 복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세요? 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간절히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기도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실 때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내 방식대로 마시고. 그래서 저희 이 사명 선언문인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내가 복음이 없다면 아직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세요. 제가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서 조금은 힘들고 짜증이 나고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스탑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거는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제 증거잖아요. 제가 간증이잖아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알죠. 와, 충성이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예수님 때문에 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슬프게 살면 야, 그 목사 그만해라. 막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전도사님으로 목회하라고 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세상에 거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해요. 근데 또 여러분 저도요 보면 갖고 싶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유혹은 피하고 훈련은 견뎌라. 여러분 훈련은 견디고요. 유혹은 피하셔야 돼요. 막 내가 보면은 갖고 싶은 거 뻔히 알면서 계속 그거 보면은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다 싶으면 보지 마셔야 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멀어지셔야 돼요. 왜냐면 유혹을 앞에 두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냥 옷을 그냥 던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내가 거기서 버티기가 앉아가지고 아유 얼마든지 유혹해봐라 내가 넘어가라 그러고 있었으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도망가시오. 유혹은 피하시고 훈련을 견디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참 어떻게 전해야 되나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커요. 저으로 태양빛을 비춰가면서 보여지는 그 흠도 없이 진실하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지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래도 여러분 길거리를 가는데 휴지가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된다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주워서 버립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올바른 지식,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환란이 오더라도 여러분 흔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정말 화목하게 해주시고 정말 올바른 지식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정말 흠이 없게 해주시고 정말 이제는 속아줄 수 있는 넉넉함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넉넉하게 아버지 품어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썼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무슨 찬양을 부를까 부르는데 이 찬양이 떠올라서 그래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랑하시냐 우리가 기쁨이 되자. 근데 저는 그 자랑이라는 말을 여러분한테도 주고 싶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 분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그렇습니다. 알지. 주님의 기쁨이 내린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간절히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총명, 분별력과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의의 나무 정말 예수님께 바싹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참 보는 나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입니다. 아버지 열매 맺기를 원해서 아버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 올바른 지식을 넣어주세요.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 사랑을 덮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아버지 진실되기 원합니다. 진실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앞에서 진실되기 원합니다. 거짓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억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여금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을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무 떠나지라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아버지 영적으로 손해가고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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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과 딸이 이렇게 힘든데 남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힘든데 주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랑하고 싶으시듯이 하나님 우리 하늘 기쁨의 제물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그 성전 또한 아버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존재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오니 아버지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바싹 붙어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하나님 우리만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아버지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말할 수밖에 없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자랑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